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오늘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사랑이 오늘 있습니다. 어제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서 예언하라.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어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언을 하되 사랑으로 하라.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방언을 하려고 합니다. 방언은 쉬우니까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다 방언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예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은 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같은 것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고 그 말씀을 나누어주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바울은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 순교가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인 줄 알게 되고 그게 사랑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은사가 있지만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어제 하고, 오늘은 사랑장인데 사랑 이름이 뭡니까? 아가페입니다.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가페의 힘이고 사랑의 힘이고 또 바울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뭔데, 예수님이 뭔데, 사랑이 뭔데, 아가페가 뭔데, 그랬을 때는 능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 바울의 능력, 그게 사랑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방언과 이렇게 했을 때 이 방언은 글로사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제 그제도 나왔고 어제도 나오고 또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방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왜 방언 안 하냐? 방언 왜 안 합니까? 우리 하다샤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학 그 기도원에 갔을 때 네 방언 받았나? 이럴 정도로 최근까지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게 방언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원래 글로사라고 하는 원어를 영어로 바꾸면 텅그 이래가지고 혓바닥이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랭귀지, 언어라는 뜻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발성기관을 글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소리만 낼 때 그게 방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리만 낼 때. 내용은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모르기도 하고 또 알 수 없어요. 방언은. 근데 천사의 말, 이거는 랄레오라고 하는 건데 스피커,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구리는 칼코스라고 하는데 카파, 우리가 동이라고 하는 그 카파를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라고 그러면 공, 권투 선수들이 공 딱 치면은 싸움 붙는 것처럼 그 공을 이렇게 칼코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우리 꽹과리는 압니다. 킴발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심볼, 우리는 심볼즈라고 말하는 그거를 꽹과리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말로 꽹과리가 있어요. 꽹과리는 어쨌든 소리만 나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든지 아니면 소리를 내든지 능력 있는 소리를 내든지 멋있는 말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소리를 낼 뿐이다.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얼핏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뭐냐? 예언하는 능력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 헬라어로 프로헤테이아, 좀 길고 또 어려운 발음인데 이거는 그 대언하는 선물,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래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 설교를 대언하실 때 예언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대언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목사님이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이런데 그게 예언입니다. 프로헤테이아, 프로페테이아 많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잘 안 썼던 말이죠. 영어로는 프리딕션이라고 하는데 예보, 일기예보 같은 그런 예보, 미리 알려주는 프리딕션.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러면 티칭, 가르치는 거하고 힐링, 치료하는 거하고 프리칭 하는데, 이 프리칭이 프리딕션에 이제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거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의 능력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비밀이 들어있어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들어있고 또 많은 지식이 그 안에 들었어요. 뭐가요? 예언이. 예? 예언 속에 비밀과 지식이 들어있다. 아무리 모든 지식이 들어있고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 믿음은 파스티스라고 하는, 하나님은 미쁘시사 할 때 파스티스라는 말을 쓰죠. 충성, 충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게 믿음이지 능력이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굉장한 큰 일을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되죠. 능력을 가지고 믿음 없는 능력은 비참하게 되지만,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 굉장한 믿음이죠. 3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말고 우리가 굉장히 추구하는 게 예언하는 능력, 믿음의 능력. 이 3절은 구제하는 능력, 구제의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구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구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딴 사람에게 도와줬는데 똑같은 10,000원을 딱 도와줬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아주 쉬운 거고 없는 사람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운 걸 한 게 능력이 있는데, 그 구제의 능력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가지고 구제한다 해도 그게 구제의 능력이죠. 제일 큰 능력.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불태워버려요. 막 자기 몸을 불태워가지고 구제하는데, 그런 말이 있을까요? 누가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울 수, 물론 이제 노동운동 할 때 분신 자살하는 거 있는데, 그거하고 이건 다르죠. 구제의 능력이니까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그게 능력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이게 네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몸으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얘기했나요? 누가요? 내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걸 다 줄지라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제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일하고 또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구제했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능력이 없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결국은 순종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편지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읽어보면. 아, 이게 지금 아무리 예언 잘하고 믿음이 있고 구제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쭉 몇 절까지입니까?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가 사랑의 15속성. 이건 제가 제목 다른 겁니다. 사랑은 어떤 거냐? 15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4절부터 시작해서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읽을까요? 예, 4절 보면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른쪽에 표가 나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끝에 가면 견디느니라. 오래 참는 거하고 견디는 거하고 다릅니까? 뭐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처음과 끝이 비슷합니다. 15가지 속성 중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하며. 와일드 하면 안 돼요. 이러고 막 성질 불같이 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입니다. 뭐 둘이 껴안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은 뭐 온유하지 않아도 되게 와일드한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고 아가페 사랑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뭐 그럼 깡패들은 사랑 못하냐 이런데 깡패들은 아가페는 못해요. 다른 건 할 줄 알아도. 그 다음에 하지 아니하며가 몇 개 나올까요? 7개 나와요. 예? 2개 빼고 5개지. 7개. 8개네. 아니하면이 예. 8개네. 그렇죠? 예. 아니하면이 8개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뭐를 아니하며? 시기를 안 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데 표현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썼는데 왜 그렇게 썼을까요?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개정에는 그걸 바꿔가지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옛날에는 말 표현하는 게 어려우니까 어려웠어요. 투기하는 자 이걸 갖다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어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자랑하는 거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이래서 뭐 애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아가페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잘난 체하는 바울은 성경 읽을 때마다 편지에서 자랑하던데요. 나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러던데 그럼 그 사랑이 없는 겁니까? 그게 교만이 아니고 가르치는 거예요. 남편이나 선생님이 뭘 가르치기 위해서 큰 소리 치면 왜 화를 내고 그래요?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그런 소리 들었어요.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집에서도 뭐 야단치면은 왜 화를 내고 이래요? 이러는데 아니 가르치는 것과 이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어쨌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의 5절 읽어봅니다.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물의 행치 않는다. 예의를 좀 지켜야 된다. 너무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얘기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 얘기는 8장에서 10장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바울은
남을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래 얘기하고 10장에 와가지고는 아예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는 걸 성낸다고 그러죠. 성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맨날 성냅니까? 이런데 화남도 있어요. 그럼 화남도 화만 냅니까? 이런데 화남도 성남도 가면 사람들이 다 착합니다. 그 성남은 화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은 앉으면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요거 그냥 이러면서 막 악한 것을 생각하고 그 나쁜 것을 생각하고 이런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 왜냐하면 생각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6절 읽어볼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불의라도 돈 주면 좋아합니다. 옳지 않는데 그래 뭐 많은 게 좋지 않느냐?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그냥 없으면 굶는 거예요. 없으면 굶는다 해놓고 누가 주면 얼른 받아버리고 이러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불의를 기뻐하는 건 안 좋습니다. 저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또 여러 번 나올 기회가 있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7절 읽어주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세 가지 참고 믿으며 바라며 이 제일 처음에도 참고 제일 끝에도 참고 중간에 믿고 바라고 12번째 15개 중에서 12번째도 참고 이 참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화 한 번 내는 거 하고 3번 참는 거 하고 참는 게 더 어려워요. 화내는 게 참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같은 거 아니냐 뭐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15가지를 구분해서 써놨을 때는 우린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거 다 똑같아. 화내지 말고 그냥 좋은 얼굴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사는 그게 아가페 사랑 맞다 이러는데 좀 더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으라고 그래요. 네 뭐 믿나? 불교 믿나? 기독교 믿나? 교회 믿는다니. 교회 가가지고 뭐 믿는데?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얘기해야 돼. 모든 것을 모든 걸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준 것을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믿고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고 성도가 우리의 지체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뭐든지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얻는 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좀 시간만 나면 자세히 하고 싶지만 이런 것들은 엄청 노력하고 고민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더더구나 15개를 모아가지고 통째로 줘놨기 때문에 외우기는 잘 외우지만 실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져 놓으면 좀 아는데 막 흩어져 놓은 게 결국은 66권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도 견뎌야 된다. 그래 얘기하면서 8절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떨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가신다,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이 없어질 뭐 진짜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지구가 폭발하고 다 사라지지만 결국은 남아있는 두 사람이 이야기는 둘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영화를 봐도 인류가 다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우주선 안에 두 사람이 남았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얘기가 뭐 애정으로 사랑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아가페인데 그게 뭐 아가페나 둘이 남아있는 게 그게 아가페입니다.
완전하게 비동으로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고 화내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바라면서 죽이면 죽는 게 그게 아가페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정한 목사는 예언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한다. 근데 감기 딱 걸리면 못합니다. 몸살 딱 나면 못합니다. 폐하는 거죠. 폐한다는 건 사라진다고요. 예언도 사람이 지나면 사라지고 방언은요 다다다다 이런 그쵸 지나가면 소리 안 납니다. 스피커 방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이 그렇게 떠들고 나라를 짊어지고 갈 것처럼 난리 법석을 지지만 시간 지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게 소리가. 지식은요. 지식은 뭐 옛날 아인슈타인,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지식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이름 몇 개는 있어. 에디슨 기념관, 아인슈타인 기념관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거를 우리는 배웠지만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교수가 됐지만 교수가 돼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 이제 아무도 책 교재도 없고 학생도 들을 것도 없고 들어봐도 쓸모가 없어서 안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칠 게 없습니다. 그게 지식이 거쳐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소용없어요. 시간 지나가면 소용없어요. 특히 학벌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무슨 대학 나왔는데 와 놀랍니다. 그게 엄청 셉니다. 근데 그 다 소용이 없어.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다시 말해서 예언하는 사람은 그 많은 온 천지의 지식과 온 천지의 뭐죠? 예언과 예언은 지식과 뭐가 들어있어요? 예언은 비밀. 비밀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부분의 지식, 일부분의 예언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정도면 뭐 부분적인 거 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뭐 많은 사람이 부분적으로 교회 가가지고 뭐 좀 알고 나거나 조금 공부하고 나면 그거 가지고 나는 안다 너들은 모르지 이러면서 막 교만하는데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 이래 들어보면 왜 그렇게 싫어해요?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놓고는요 사람을 무시하고 막 정죄하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보면 딱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적인 걸 가지고 큰소리 치는데 그 큰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사라지고 마니까요. 그럼 안 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데 뭐 그게 온전한 겁니까? 사랑이 온전한 거다. 근데 사랑이 온다는 게 뭔 뜻입니까?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가페가 온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을 정리를 안 해놓고 뒤에 거 읽으면 이 앞에 4절부터 한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0절을 분명하게 읽어놓으면 이 뒤에 말은 그냥 자동으로 읽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온전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부분적인 것을 알고 부분적인 것을 예언하고 부분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 그 얘기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비밀도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온전한 게 딱 오면 그러면 지금 부분적으로 설교하고 부분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진다. 온전한 게 언제 오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온전한 지식이 그때 온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사랑이 그때 온다. 영원한 사랑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11절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장성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뭐 에로스는 안 됩니까? 에로스는 해당 안 돼요. 스톨게, 뭐 혈육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 하는데 안 됩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필레아, 친구 간의 고고한 학술적인 인텔리한 사랑, 그거 아니에요. 아가페, 오직 아가페 사랑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게 어린아이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녹화한 거는 그 코로나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했지만 묵상한 거 쭉 보면은 2002년부터 묵상을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6년 가까이 됩니다. 2024년이나 이쯤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걸 과거에 이렇게 보면 말하는 게 너무 어린아이 같던, 무슨 말인지 옹알이 하는 것처럼 잘 못 알아듣는, 깨닫는 것도 한참 모자라요. 생각하는 것도 모자라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데 점점 장성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장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나오는데,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한 내용이죠. 그런데 하여튼 뭐 죽기 얼마 전에 썼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고 바울을 닮아서 사랑을 완성하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순교하기에까지 이르는, 그거를 장성한 사랑이라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장성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올 때, 장성한 사랑이 올 때는 어떠냐?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어머니 아기가 젖 먹을 때 엄마 얼굴을 분명히 알죠. 뭐 다른 엄마가 젖을 먹이면 한참 있다가 배고플 때 할 수 없이 좀 먹겠지만 그 얼굴을 인식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꼭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 얼굴을 보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티가 있는데 내 얼굴에 있는지 거울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장성한 사랑이 오면, 온전한 사랑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건 예수님이 보여주는, 나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얼굴, 사랑이구나. 그렇게 지금은 거울이 거의 얼굴을 보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조명하고 또 시력하고 같다면 거의 자기 얼굴을 직접 보는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엔 청동 거울이라 해가지고 잘 닦으면 닦았을 때만 잘 조금 보이고 조금 있으면 녹슬어 가지고 안 보이고 이런데, 제가 그 옛날 거울이 출토됐다 이래가지고 거울 보러 갔는데 거울이 없고 그냥 구리 덩어리만 있어요. 이게 무슨 거울이냐 이러니까, 그 보고 있는 거는 거울 뒷면의 무늬를 보고 있는 거고, 거울 면은 앞에 있는데 그 볼 것도 없고 녹슬어 가지고 쇳덩어리라서 안 보인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니까 알지, 안 그러면 그게 뭔 거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뭐 우리가 사랑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교할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비밀도 없어요. 그냥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꼭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의 그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들은 역시 목적을 가지고 일하더라. 이래가지고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래가지고 그 책을 써놨는데 이거는 교인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쓴 것도 아닌데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암 환자도 누워가지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병문안 오는 사람 보고 나중에 만나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면 되는데 어디 가면 고칠 수 있다던데 어디 가면 약이 좋은 게 있다던데 자꾸 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얼핏 보면 소망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소망 일시적인 거는 소망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거는 소망이 아닙니다. 잠깐 더 있는 거는 아무리 하루 사는 거하고 이틀 사는 거하고 배나 차이가 나겠지만 그럼에도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어차피 죽을 건데 애 쓰다가 죽는 거 그건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하루 살아도 이틀 살아도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을 간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소망으로 살아간다. 질문합니다. 아가페는 완전한 비동적 사랑인가? 아가페는 막 열렬하게 사랑하고 뭐 꽃을 갖다 주고 물론 아가페도 꽃을 갖다 줄 수 있죠. 갖다 줄 수 있으면 그러나 원래 아가페는 비동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말씀으로 하는가? 말씀 없이는 아가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난 이제부터 아가페 사랑할래 이랬는데 아는 게 있어야죠. 지식이 있어야죠. 비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꼭 붙잡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한다 해도 안 됩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편지를 썼고 죽기까지 말씀 붙들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 사랑하라. 그게 제일 크다. 너희들은 믿음을 잃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해라. 그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사랑 넘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